이사야 제2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95쪽 됩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이사야는 1장에서 12장에 이르는 첫 단락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와 심판으로 하나님의 뜻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북 왕조의 완전한 멸망,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한 완전한 멸절을 선언하시죠. 그리고 13장에서 23장에 이르도록 그 주변 국가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열방의 심판을 또한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나 바벨론의 멸망을 또한 선언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 27장에서는 어떤 나라나 어느 부분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심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24장을 보시면 이사야 24장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없도다.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이사야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26장 8절에 오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심판하시는 길에서 밤중에 이런 것들은 다 최악의 조건, 최악의 형편에서의 기다리는 구원입니다. 그러니 이 앞에 1장에서부터 27장에 이르는 이사야의 이 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저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들을 세상의 권력에 내버려 두사 더 강한 나라가 남북 왕조 이스라엘 전체를 삼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그것이 최종 권세가 될 수 없다. 그 폭력성으로 인하여 그들의 가치는 무가치한 것이 드러났다라고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이스라엘을 삼킨 세력들이 그렇다고 해서 최고의 궁극적 권위가 될 수 없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중간중간마다 끝없이 얘기하십니다. 그 구원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폭력밖에 낳지 못하는 세상의 권력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불순종과 폭력을 제거하시고 애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순종하는 백성,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도 그리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나라로 곧장 가실 수는 없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러니 불순종과 심판 속에서 만들어지는 구원이라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치는 성경의 증언,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그의 구원과 나라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류 역사의 경험이며 우리 각자의 현실입니다. 편안한 구원은 없습니다. 쉬운 믿음도 보상도 없습니다. 이럴 바에는 늦게 믿는 건데,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늘 가득 채웁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굴 수도 없고, 또 믿음을 지켜봤자 보상도 없고, 그런 막막함이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가 얻은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늘 흔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라는 건 뭔가? 우리 다 아는 대로 하라는 거 안 한 거죠, 불순종이. 신명기 6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신신당부하는 것이 이 순종입니다. 신명기 6장 1절,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순종하라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라. 그것이 복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늘 어떤 오해를 빚어내느냐 하면 순종 자체가 독립된 가치로 이해됩니다. 순종이 독립된 가치가 되면 순종이 누구를 순종하느냐 하는 상대를 잃고 순종 자체가 미덕이 돼요. 순종에 묶입니다. 순종은 무엇을, 누구를 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순종하며 누구를 순종하느냐인데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이라는 것도 신을 하나 동원하여 요구하는 윤리나 덕목의 권위와 명분을 달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 법도는 그가 순종을 요구하는 상대가 우리에게 요구한, 우리가 그 상대를 알아야 이해하고 항복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4절로 오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 6장의 가치는 이 명령과 이 법들을
너희는 들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들어라. 내가 말한다. 말하는 이가 있고 듣는 자가 있습니다. 들어야 하는 우리가 말하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구되는 명령을 우리 마음대로 이해하고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강제력이 있습니다. 어떤 강제력? 상대가 누구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할 때는 자녀가 집중해서 들어야 옳습니다. 말을 안 듣는 것이 현실이지만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옳은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계속 뭘 강조하죠? 너 잘 되라고 그래. 자식이 강조하는 거 뭐죠? 못 알아듣겠습니다. 지금은 시끄럽습니다. 거기에 누구 잘잘못 이전의 그 관계, 거기에 일어나는 일들의 배경, 전제를 기억하십시오. 부모니까 그 말을 하고 자식은 들어야 됩니다. 하고 안 하고 이전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신명기 6장에서 얘기하는 순종, 불순종을 논하는 때에 꼭 기억해야 할 전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복주기 위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여 그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 순종해야 된다. 복을 받아라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존재론적 가치, 정체라는 것들이 가장 우선하는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의 의미가 얼마나 성경 전체를 잘 담아내고 있느냐 하면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너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와서 너 안 다치게 해줄 거다.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한테 절해라. 그럼 세상을 다 주겠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 조건 속에서 하자. 그 조건은 뭐예요? 네가 위협하고 유혹하는 그 조건을 놔두고 네가 유혹하고 위협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여 그가 일하시는 조건 속에 나를 요구하는 조건 속에서 순종하여 하나님 경배가 뭔지 내가 보이겠다. 이게 3가지 시험입니다. 우리가 실은 이 조건을 주께서 받아들여 사망이 최고의 권력인 것 같이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자리까지 들어가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겠다고. 세상이 자기들이 최종적 권위라고 생각하는 폭력과 시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들 속을 들어가 그걸 다 뒤집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는 것이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이 가지는 중요한 증언입니다. 구약 성경 가득히 나오죠. 이스라엘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는 것. 그럼 아예 배신을 하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선택권은 기회를 준다 하죠. 반복되는 실패, 반복되는 배신을 극복해 나가십니다. 어떻게? 우리로 알게 하죠. 같은 신명기 8장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르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징계란 뭐죠? 자식을 기르는 겁니다. 물건을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기르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안심과 무슨 환경과 무슨 소모품이 되게 쓰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지위와 정체성과 영광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먹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과정을 밟으신답니다. 시간을 주신답니다. 이 40년을 너희를 위해서 줬느니라. 그 광야 40년이 무슨 결과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로 받은 벌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 광야를 맴돌아라. 홍해를 나온 성인들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라. 그 자식들을 데리고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 무시무시한 불순종에 대한 상응하는 하나님의 진노요 벌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더 깊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마음에 다들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같은 걸까지 다 끌어안아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만드시고 고치시고 항복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40년 동안에 뭘 배웁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습니다. 뭘 배웠을까요? 인생이 이게 다냐? 이 마음이 들지요. 우리 다 하는 최소한의 기도가 언제나 이겁니다. 하나님, 자존심 지키고 사람들 앞에 손 내밀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다든가요? 자랑할 것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다든가요? 살아보시지 않았습니까? 인생에 우리가 욕심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기왕 이렇게 될 거였으면 그때 잘했을 걸.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럴 줄 알았으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할 걸. 그건 실패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공부해야 되는 때는 공부하는 영광을 누렸을 걸. 성공했을 때, 가졌을 때는 나누었을 걸. 그게 명예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싸움, 세상이 말하는 성공, 승리는 명예로운 것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복이거나 원망이거나 분노거나 더러움 외에 담을 게 없어서 성공을 했는데도 미운 말하고 가졌는데도 더럽게 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고 안 가지고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는 명예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 안에서 부르신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통 명예를 명하고 있습니다. 정직해라. 너희가 져라. 용서해라. 괜찮다. 이게 명예입니다. 이게 명예죠. 괜찮습니다. 이런 명예를 세상은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꺾으시는 것은, 심판하시는 것은 나를 제외하고는 가치 있는 것을 만들 수 없다. 그걸 모르겠느냐? 이스라엘을 친 세상 권력들은
바벨론이나 그 후에 나오는 무슨 그리스나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무슨 로마나 역사에 뭘 남겼는가요? 관광지밖에 만든 게 없습니다. 애굽의 자랑은 무덤이고 어디를 가든지 폐허된 흔적 외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우린 자꾸 무슨 유혹을 받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습니다. 영광이라고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영광은 소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넣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붙잡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무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배우는 것이죠. 이 40년 동안 배운 겁니다.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배부른 것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안하고 건강한 걸로는 행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자를 흉을 보죠. 너 못하는 거 나는 한다. 그래 봤자 못하긴 매일 반입니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호칭, 그 지위, 그 존재가 아니고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우리는 불순종하는 거 감내하십니다. 이사야 1장에 가보시겠습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 내내, 우리의 인생 내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딱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을 팰 수밖에 없습니다. 너 그런데 드나들 거라면 내가 네 다리를 부러뜨려 놓겠다. 못 부러뜨립니다. 하나 부러뜨릴 심정을 가지지 않으면 자식을 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옛날에 역자이교지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바꿔서 가르친다. 자기 자식은 못 부러뜨리니까 바꿔서 부러뜨려야 된다. 부러뜨려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 내내, 우리의 인생 내내 그걸 하십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만날 때마다, 아니, 여러분이 성공을 만날 때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과 그 내용을 채우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여러분이 어려울 때만 죽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 가졌을 때도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막막해서 미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답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얻기까지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기만하거나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데 계속 우기는 것입니다. 신명기로 돌아가셔서 신명기 6장은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시작한 신명기 6장을 보시면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 믿기 전에 종살이 하던 세상이 전부였던 자리에서 구원과 약속과 지위를 가지게 된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너희는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하나님이 어디서 너희를 꺼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너희 삶과 실존 속에서의 명예를 무엇인지 모르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의 명예와 가치를 모르면 그게 바로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순종은 무슨 그것 자체가 미덕이거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가치 있는 것이, 모든 영광이, 생명이, 실체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강제가 아닙니다.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자식을 쉽게 키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도 이제 클 만큼 컸으니 난 모르겠다. 내 인생 네가 책임져라. 나중에 나한테 원망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자식이 나중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서 부모가 면회 오니까 왜 이렇게 날 놔뒀어요? 너 내가 얼마나 그때 말렸냐? 그러니까 강력하게 말리셨어야죠. 누가 부모입니까? 누가 하나님입니까? 누가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강권과 진심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게 복이지. 못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게 얼마나 인생 속에 무가치한지 빨리 알으셔야 됩니다. 원망하고 변명하는 것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 책임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현실이고 운명입니다. 내 인생입니다. 위대하게 사십시오. 위대하다는 말로 이렇게 막막하게 밀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와 영광으로 명예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넌 다른 존재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죠. 20절 이하 보세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애굽의 폭력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대비되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폭력이 전부인 것으로부터의 구원, 명예와 영광이 있는 자리, 늘 내 자식에게 보여라. 왜 이렇게 삽니까? 이것이 명예니라. 세상은 폭력밖에 없느니라. 세상은 망하는 것이며 더러운 것이며 소멸되는 것이란다. 이것이 생명이며 이것이 진리란다. 이것이 인간의 가치란다.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자랑이라 할지니라. 우리의 영광이라 할지니라. 우리의 명예요 위대함이라 할지니라. 자식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는 인생과 여러분이 기르고 보호해야 할 여러분들 자식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보여줄 수 없다면 그럼 우리는 아무 곳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에게 그 명예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최고의 행복일 것입니다. 자식에게 잘하여 자식이 복받는 것 외에 부모된 무슨 더한 기쁨이 비교할 수 있는 자랑이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증언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여러분의 삶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여러분이 속한 사회와 시대 앞에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예수와 함께 걷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구체성,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를 귀하게 여길 것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 하루를 사는 줄 아는 위대함으로 우리의 생애를 순종과 승리와 기적으로 이끄사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우리 시대와 이 나라에 하나님 은혜와 구원과 영광을 베푸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